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적 이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유가 뭘까, 결정적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5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었고 많이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전기 없는 집이 없지요.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그때 전기공사가 우리 본 동네까지는 들어왔는데 저희 집이 좀 외딴 집에 있어서 저희 집에는 전기가 안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늦게 들어왔죠. 근데 제가 이 전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동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전기 공사를 하고 전기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호롱불 같은 걸 켜고 등불을 이렇게 켰잖아요. 석유 심지를 넣고 켜는 것을 켜고 이렇게 살았는데, 전기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환해요. 정말로 이 등불보다 10배, 100배, 아마 1000배는 밝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동네에 한 집에 사는 아주 검소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제 그 집에도 전기 공사를 해서 전기가 들어왔는데, 이제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하니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하잖아요. 검침을 하는데 검침원이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검침을 해보면 이게 하나도 안 도는 거예요. 하나도 전기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고장이 났나 해서 그 여주인에게 물어봤대요. 전기가 이렇게 공급이 됐는데 전기를 혹시 안 쓰십니까? 하니까 저희 전기 잘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를 그렇게 쓰시는데도 왜 불구하고 전기가 이게 검침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거요. 저희가 호롱불을 켤 때 그때 잠깐 전기를 켜요. 그리고 이제 호롱불에 불을 붙이면 그때는 우리 전기를 끄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밝은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 전기를 언제 쓰느냐? 그 호롱불을 켤 때, 호롱이 어디에 있는지 불을 켤 때만 쓰고 그 호롱불에 불이 들어오면 전기불을 꺼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웃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엄청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요. 정말로 이 전기와 같이 전기만 있으면 불도 켜고 요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어프라이어도 돌릴 수 있고, 라이트도 켤 수 있고,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컴퓨터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제한시키고 우리의 호롱불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기불같이 그냥 공급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만명통치약으로 이렇게 퉁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질병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인 삶을 외면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퉁치는, 그리고 현실 생활을 외면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퉁쳐지는 말씀, 그리고 삶이 이 현실에서는 외면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다고 하면 많고요, 적다고 하면 적고, 못한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저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알파의 알자도 A자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든지, 그리고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50%, 재물 50%, 아니 하나님을 70%, 재물을 30%,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열심히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언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이거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영향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제가 1977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섬긴, 모신 그 날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제가 모시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 삼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부흥사님이 저하고 신대원 동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하고 그렇게 큰 친분은 없었지만 그때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입당 기념으로 이 분이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분의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서인데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을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부흥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상의한 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향후 5년 동안의 모든 스케줄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도, 제가 신대원 동기라 하더라도 그 목사님은 못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5년간의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집회가 5년간 꽉 차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시려면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새벽만, 그리고 오전까지 말씀을 증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5년 동안 스케줄이 꽉 차 있는 목사님인데, 우리가 2박 3일을 생각하고 3박 4일을 생각했지만 그건 못한다 하더라도 1박 2일 동안, 금요일 저녁부터 그래서 토요일 새벽 그리고 아침까지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상의를 했더니 그 목사님 모셔오자고.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비서 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례비는 500만 원입니다. 예? 아니 500만 원이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비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500만 원을 선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그 잡았던 스케줄도 다 취소가 됩니다. 그때가요, 저희 교회가 건축을 마치고 입당을 한 상태라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였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였는데, 그 당시 지금부터 근 20년 전이니까 5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 500만 원을 어떻게 구할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50만 원 이렇게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 원을 만들어서 제가 입금을 했어요. 마치 대학에 합격하고 등록금을 입금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요,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물론 그 목사님이 1박 2일 동안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배를 잡고 깔깔 웃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가 이제는 재물을 주인 삼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도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신학교 때는. 근데 유명해지고 5년의 스케줄이 꽉 차니까 500만 원 선입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500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1박 2일 집회에 오는 그것도 동문이라고 해서 할인해 준 거예요. 정말로 사도 바울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분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그 1박 2일 동안 저는 정말로 마음이 좋지 않았고요,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가 재물을 주인 삼는 그런 것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자칭 목회자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인생의 주인일까? 말로는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삶의 궤적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자신 있게 제 자신을 옹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암송학교에서 사역하면서 늘 기억하는 것은, 그래도 적어도 물질 때문에 이 일을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정말로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런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가 재물을 주인 삼는 그 이유를 사탄의 역사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적이고 원수인 그 사탄 마귀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켜 버려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책임을 전가시켜야 자기 마음이 편하니까요. 내 잘못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탄이 엄청 억울해요.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지 욕심 때문에 그래 놓고, 그건 뭐 나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사탄이 막 지금 항의하고 있어요. 그 항의하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굉장히 억울해요. 왜냐하면 사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심플 내처, 죄성, 그 욕심이 그렇게 하나님에서 재물을 갈아타놓고 나서 그걸 사탄한테 다 돌려버리면 사탄이 얼마나 억울해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에 빠지는 이유, 제가 그 목사님을 포함해서 저 자신까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재물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갈아타서 탐욕에 빠져서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은요, 그 원인이 염려라고 하신 거예요. 염려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단순한 걱정으로 알거나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로 갈아타게 되는 그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바로 뭐예요?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오늘 2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뭘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 그 다음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염려. 여기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언급한 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다가 재물로 갈아타는, 재물을 주인으로 갈아타는 그런 이유가 첫 번째 스텝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염려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 땅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염려예요? 바로 일상생활에서 시작하는 작은 염려들이에요. 먹는 음식 때문에, 그 다음 마시는 음료수 때문에, 그리고 입는 옷 때문에 염려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은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보다 더 다양한 염려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염려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먹는 음식을 가지고 염려하는 거, 그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 입는 옷 때문에 염려하는 거, 그
작은 염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공중의 새를 봐라. 내가 먹이지 않냐. 그리고 그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아무리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입은 옷도 이 들의 백합화만큼 아름답지 못하지 않냐. 하나님이 입히시잖아. 하나님이 먹이시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보여주세요. 공중의 새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산에 가보니까 산에는요 온갖 새들이 엄청 많아요. 그 새들을 바라볼 때 저는 이것이 기적이다 생각해요. 왜? 쟤들이 무슨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쟤들이 무슨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쟤들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쟤들이 무슨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쟤들이 무슨 코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보니까요 비둘기 산비둘기를 봤는데 포동포동 살이 쪄 있는 거예요. 그거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들풀을 봤는데 들풀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기적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데,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는 거, 이러한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은 염려가 나중에는 중간 염려로 갔다가 큰 염려로 가고, 그 염려가 나중에는 욕심으로 가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런 결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을 주인 삼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현상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CBS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은 것 주십니다. 기도만 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큰 오류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거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하브로타가 없었던 거예요. 성찰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그 말씀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성도들에게 기도만 하면 해결이 된다.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 3기 4기예요. 그래서 그건 내 이름을 죽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살려주실까요? 어떤 사람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현금을 갖다 막 떨어뜨려 주실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뭘 하라고요?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생각이 뭐예요? 하브루타예요.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 비둘기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적용 안 해보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기도만 하시면 돼요. 기도만 하면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만 가지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낙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는 것은 뭐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식이에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세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하는 거예요. 어제는 백합화가 없었는데 갑자기 백합화가 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들의 백합화가 생길 때는 그 씨앗이 있었고 그 씨앗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어떻게 공급이 자라게 됐고 싹이 트게 되고 어떻게 자라게 되고 어떻게 꽃이 피게 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더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나 또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단 한 사람도 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입힌다는 것을 인정 안 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불신하고 결국에는 가장 확실한 돈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렇게 작은 염려로 시작했던 그 재물이 나중에는 자기의 모든 생활 전반에 다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번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과 그 복음에 대한 사명 가지고요, 우리 신학교 졸업할 때 어떻게 불렀는지,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악을 골짝 핀들레는 골라 가오리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진짜 지금도 교회를 골라 가지,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그런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예전에는 목회하다가 타락했는데 지금은 신학교에서 타락해버려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자기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골라 가오리다. 그래서 어느 교회, 어떤 큰 교회로 갈까, 어떤 큰 교회를 섬길까, 어떤 좋은 지역으로 갈까. 왜요? 1학년 때는요 목사예요. 2학년 때는 전도사가 돼요. 3학년 때는 집사가 돼요. 그러다가 4학년 때는 평신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약해지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약하게 하는 요소가 뭐예요? 스멀스멀 올려오는 그 연탄가스 같은 그 염려가 우리를 그렇게 위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지혜를 낳고 지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욕심 아시잖아요. 제가 욕심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이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요 반드시 정적적적적 자라요. 그래서 임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낳느냐? 죄를 낳아요. 근데 죄는 뭐와 같냐면 생명체와 같아요. 그럼 막 자라나요.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염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인 인간이 공중의 새보다 못한 거예요. 들의 백합화보다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는 그런 귀한 분인 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배은망덕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염려 때문에. 두 번째 염려는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염려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염려를 많이 해라. 염려할수록 성숙해진다. 염려할수록 키가 큰다. 염려할수록 그리고 미래가 보장이 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키라고 해야 되죠. 우리 이제 이렇게 자라나는 키 작은 사람들은 맨날 그 키 가지고 염려하는데 여기에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에는 생명. 우리의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더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어떤 특정인을 집어서 설명하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 그분 한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 자기 마음대로 됐어요? 아니요.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하고 자신의 집안의 건강을 위해서 삼성병원을 세웠지만 무려 10여 년간의 그 코마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가 목숨을 잃게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이렇게 생각이 된대요. 여러분 잘 아시죠? 1억을 모았어요. 그러면 나 1억만 있었으면 소리였겠다. 그러면 정말 1억이 모아졌는데 그 사람이 1억 때문에 만족할까요? 아니요. 2억이 됐으면 좋겠다. 금방 소리 바뀌어요. 그래 2억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2억에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나 10억 있으면 좋겠다. 10억이 만들어졌어요. 만족해요? 절대 아닙니다. 나 3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 30억이 채워졌어요? 난 100억 원 있어야 돼. 여러분,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물이 우리를 뭘 삼느냐면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우리가 주인 삼다 보면 우리는 재물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염려함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염려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25절부터 30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염려라는 색안경을 딱 끼게 되는 순간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이 다 확보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 염려 안 할까요? 그때는 자식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주거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노후 문제, 건강 문제, 그 염려는 끝도 없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재물을 믿는 거예요. 재물을. 재물이 분명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재물이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 누가?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 소방관으로 30년간 이렇게 근무했다가 퇴직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았대요. 그 267만 원을 받는데요. 제가요 그걸 보는 순간에 시험에 빠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 267만 원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작다고 염려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시험에 빠졌어요. 왜? 저 같은 목회자는 성경암송학교 사역자 같은 저 같은 사람은요 퇴직 후에 연금이 전혀 없어요. 한 달에 287만 원을 일하지 않고도 받는다는 건 저한테는 꿈과 같은 얘기예요. 저 사람은 287만 원을 받으면서도 아이고 예전에 500만 원 받았는데 287만 원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연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염려를 갖다가 50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은 100을 해야 되고 200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결국 염려한다는 것은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목회자라고 하지만 속으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아든 사람에게도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32절에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요.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재물을 주인 삼는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했죠? 염려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쉬워요? 염려 안 하는 게 쉬워요?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섬긴다면 우리가 염려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백해무익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은 염려 버리기를 연습해야 돼요. 사소한 그 염려가 나중에는 큰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에게 스멀스멀 다가오는 그 걱정, 염려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 버리는 연습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염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년을 살아온 사람은 50년 동안 염려를 했을 것이고 60년을 산 사람은 60년 동안 그 염려를 했을 것이고 70년을 산 사람은 70년 동안 그 염려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가 너무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 버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단 한순간도 연장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갈아타는, 그래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염려 버리기 연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